그런데 우리는 이제는요 계속 될 겁니다. 이런 저주 재앙은요 끊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더 코로나에 보다 더 강력한 걸로 이 세대를 위협을 할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그 현장에 저주 재앙이 임한 그곳에 코로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저주 재앙을 제거할 그곳에서 넘어설 6월절의 언약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있었던 애굽 그 답은요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 사망 권세가 끝났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증인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코로나를 볼 때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코로나 있는 곳에 막 달려가서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코 후비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억지로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심할 건 조심하되 이제는요 코로나 단순히 코로나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더 갈수록요 교회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자꾸만 이런 문화 자꾸 왜 교회에 터지겠습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또 교회 터졌네.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환난과 핍박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 시대는요 우리가 행복한 시대가 아니에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더욱더 어렵고 힘들고 저주 재앙 속이 더 창궐할 겁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는요 그 렘넌트들이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자들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키우는 지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벌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를 우리는요 파송해야 돼요. 모든 현장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과 동일하죠.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는요 광야길 갈 때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가야 됩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끝까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은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도 가지지 못한 그 답을 가지고 환난과 고통이 있는 현장에서요 최고의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단순히 우리가 받았고 못 받았다는 그런 기준이 아닌 행복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요즘에 보면 예틀을 버리려고 예틀을 이제 깨트리시죠. 계속해서 이제 가정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염려, 여러 가지 가정의 사건,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왜요? 왜 내가 축복을 받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나? 왜 내가 임직을 받는데 돈이 없나? 왜 임직을 당연히 축복 속에 있는데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어야 되나? 당연하게 이렇게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받는 임직이 그냥 뭐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받을 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요. 그 사명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가요? 사건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직분의 사건에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배에 성공하고요, 말씀 속에 있고요,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으면요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근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망했다는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요 자꾸 다른 것으로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각인시키고요. 너 돈 없잖아. 너 약하잖아. 너의 교회 이렇잖아 저렇잖아. 계속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보여서 그것에 속게 만들죠. 속이는 자냐 거짓의 압이 자꾸 우리를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에 속인다는 겁니다. 돈 없는 거 맞죠? 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요.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아니까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요. 성막을 지었던 것이고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 중요성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와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그 시간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춰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수준, 장로의 수준, 권사의 수준에 맞춰서 수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요. 은혜 가운데서 직분 주시고요. 은혜 가운데서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준 돼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담글 때 그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요 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경을 보게 합니다. 사단은요 환경 보게 하고 절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수준 보게 하고 기준 보게 하고 표준 보게 해서 절대 안 돼. 이거는 우리 수준은 안 돼. 그게 우리 수준이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잡고 나아갈 때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세요. 먼저 믿음 언약 잡고 언약이 맞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시고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이 되시면요. 지금 안 된다는 말보다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요. 저 전도사 이제 임명을 받잖아요. 제가 은혜교회에서 전도사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했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좀 학교 학창 시절 때 좀 별났거든요. 머리 빡빡 깎고요. 막 공부한다고 공부도 안 하면서 막 깎고 막 이상한 행동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제 또 그거는 있었어요. 제가 다락방 안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자친구도 또 많이 사귀었었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겉모습 보잖아요. 저랬었는데 저런데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군 생활하다가 이제 왔으니까 또 그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 다리가 이렇게 쩌뚝쩌뚝 하고 겉모습 보면요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때 막 교회에 막 갈라지고 막 저희 그랬었거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수준을 바라본다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은혜교회 이제 장로님들 다 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 한 행동들 다 알거든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나도 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장로님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할 게 많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내 수준에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환경에 속고요. 보이는 것 맞아요. 사실이에요. 어려운 거 맞죠. 돈 없는 거 맞아요. 교회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뭐 보기 원하십니까? 언약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 우리가 뭐가 있겠는데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님 자꾸만 그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이 자꾸만 그에게 담배 교회 이제 영접 다 하고 이제 남편분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니까 자기는 아직 담배 끊지 못해가지고 못 가겠대요. 아직도 술을 못 끊었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술 끊고 계세요. 근데 결국에는요, 그냥 앉아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한 방 맞아가지고, 빵 맞아가지고요. 그 술과 담배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라요. 술과 담배가 이게 기준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런 기준에 보이는 것에 환경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한 방만 터지면 된대요. 한 방만 터지면 내가 교회에 뭐 세우고 뭐 헌금도 몇 억씩 하고 하겠대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지금도 한 방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세요. 그게 소망이 그게 언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돈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어서 교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가진 자들만 이 교회를 지키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기준과 표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뭘 배요? 요거 보고 속는 거예요. 요번에 전에 우리 호세 이제 전 중목님이었었는데 요번에 안수를 받았었어요. 여름 봄노에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저로 옮기잖아요. 성령교회로.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사는데 400억 들었다는데요. 400억 들었고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200억이 든대요. 야, 우리는 상상도 우리는 100만 원도 없다 그러면서 근데 그도 뭐냐면 그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 100억 몇억 하는데도 돈 없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 또 나간대요 또. 근데 진짜 언약 가진 사람들은요. 100억이 되건 1000억이 되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요. 약속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으면요. 100억, 200억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보이는 것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 살려야지 어디에 있으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페인 분이잖아요. 저보다 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 유창한 그 외국 말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형이라니까 제가 형 그러거든요. 저한테. 근데 형 그렇더라고. 그렇대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약 가진 자들이 한다고. 언약 가진 자들이 이 언약을 아니까 핵심을 이거 주요성을 아니까 이것밖에 없구나. 교회가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문 살고 모든 게 사는구나. 아니까요. 그들 언약 가진 자들. 그 자들은요. 결국에는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주시더라.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 축복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수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수준 보지 마세요. 자꾸 저의 수준 보면요. 저는 교회 은혜교회 처음 들어갈 때 다리 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는 학벌도 연구원 총신 3학년이었고요.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제 수준 보고 내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은혜교회 그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막 사건 내가 옛날 사고 친 것들 막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나를 이렇게 볼 건데 그런 거 생각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 거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아멘 하고 갔어요. 주시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때는 한 방 맞고 갔잖아요. 맞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 보지 마시고 언약 보세요. 언약만 바라보세요. 언약만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셨던 그 하나님의 영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벌써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벌써 다 승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자꾸 왜 뭐에 속여요? 환경에, 내 수준, 나의 속에 내 기준, 수준, 표준에 자꾸만 속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서울교회는 서울 본부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성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지금 맞은 거는 임직이라는 겁니다. 임직과 추대, 위임 이런 곳에 이것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사단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가정 깨요. 가정을 자꾸 싸우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 계속해서 문제가 올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마다 언약 받아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바라보세요. 절대 환경과 내 수준과 나 보지 마시고요. 내 기준의 수준에 절대로. 그러면 그거에 갇히다는 거, 갇혀있다. 이게 그거를 깨야 돼요. 깨야지. 안 깨면요 계속해서 그 식으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럼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 새 시대는요 옛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의 시간표 속에 준비해 놓았던 그 축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으시면 돼요. 순종하시고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봤죠? 내 전도자의 기준, 표준, 수준 얘기하시면서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 기준이 어떻게 되냐? 138. 우리는 138에 살아야 된다.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야. 성령께서 나를 깨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틀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내 틀을 안 깨면요. 내 자꾸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내 기준에서는요. 나를 바라보면요. 내 옛날 상처를 바라보면요. 자꾸 우리 상처 얘기하잖아요. 상처 그러는데 그 상처가요. 복음 안에서는요. 발판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오늘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때는요. 지금까지 그 상처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사회에 받았던 상처,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부인에게 받았던 상처, 엄마에게 받았던 모든 그런 것들, 모든 상처들이요.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옛 과거도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138. 그리고 표준은요.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표준에서 전도자의 표준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왔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 언약의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 모든 것이 언약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지 자꾸만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표준으로 모든 것을 보면요 자꾸 우리는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요 우리가 지금 임직하시는 분들 많은 문제가 있으시죠. 근데 자꾸만 내 수준 바라보고 내 그거 바라보면요 자꾸 불신앙밖에 안 돼요. 그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 처음엔 돈 문제로 시작했다가 그 돈 문제에 이어지는 뭐가 시작됩니까? 가정 문제, 또 자녀 문제까지 덩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힘을, 영적 상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수준, 진짜 오직 하나님, 성령,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셨다는 게 아니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임직 받으시는 분, 이제 내년이나 내년 후년에 이제 많은 직분들이 바뀌실 거예요. 총신 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임직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됐거든요. 진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있다, 진정한 영적 상태, 서밋 상태가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은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다락방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 이번에 이 말씀을 받고요, 아, 내가 진짜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한번 다락방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죠, 당연히. 내가 진짜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만 하셨어도 100점이에요. 안 하셨어도 그 생각만 하셔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내가 전도 운동 해야 되는구나, 말씀 운동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무엇 때문에 말씀 운동 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내가 언제 행복한가, 무엇 할 때 행복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었을 때 행복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행복하구나, 이 언약만 잡고 있는데도 행복하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구나.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행복하다는 사실. 행복하십니까? 왜 말이 없으세요?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진정한 이 언약 속에 언약을 붙드셨으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면요, 당연하게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먼저 복음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인 되시죠. 말씀은 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증인 되시고, 그러면요, 당연하게 말씀 운동 속에 있게 하면 당연히 말씀 속에 있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요, 기도의 응답 속에 있으셨을 겁니다. 말씀의 운동 속에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당연하게 내가 오늘 잡아야 되거든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지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내 진정한 내가 언약 속에 있는가? 그러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기도해 보셨겠죠. 그게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은 안전하면 안 되는구나.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뛰겠죠. 전도 현장에 계획을 하시겠죠.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한 이 자리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내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 있을 이유, 교회에 있을 이유, 내가 현장에 나갈 이유가요, 정말로 이 말씀 운동의 증인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신 게 아니라 당연히 정답은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성 세계복음화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구원하셔서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 그러면 말씀 운동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증인으로 쓰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거.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절대 사명을 성취하시러 가는구나.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 선교, 렘넌트구나. 이것이 말씀 운동의 증인이야.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것이 뭡니까? 교회 살리는 것은요, 진정한 이 말씀 운동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와도 내가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되겠냐?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불신앙을요 제거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현장마다요 말씀 운동으로, 말씀의 대언자로 그 현장 가서요. 저는 강단이지만 갈보리 교회 강단을 지키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각자의 현장에서요 이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현장이가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고 그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한 직장인으로 있지만, 그래서 장사를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현장에 모든 불신앙, 저주, 재앙을 꺾는 영적 사령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꼽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일이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살린다, 교회를 이끌어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새벽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많이 교회 많이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아졌지만 이제는요 진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싸움이면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저주 재앙 더욱더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악해질 겁니다.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욱더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진짜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교회가 아니라요, 내 수준이 아니라요, 내 기준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가장 먼저 뭘 깨닫겠습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알겠죠. 교회 살린다는 것은요 진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불신앙을 꺾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살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헌금을 우리는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헌금할 때도요. 진짜 우리 중심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섬길 때요. 단순히 내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래요.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고 헌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요. 단순히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실 걸 믿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떼어내려고 아이고 힘드니까 아니에요. 현장에서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셔서요.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셔야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계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그 기도 속에 언약 속에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거는요 단순히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집, 교회, 직장 뭐 이러신 분들 많아요. 제가 제 친구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친구가 다 없어졌어요. 전화도 이제 10년 됐잖아요. 제가 10몇 년 11년 됐는데 옛날에 친구들이 연락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거의 이제 친구들이 없어요. 다 전화 보면 다 목사, 어디 목사, 서울 목사, 대전 목사, 광주 목사 다 목사예요. 이제 만난 사람 다 목사더라고요. 세상 친구들 하나도 없고요. 제 성격이 원래 좀 소심한 성격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거밖에 몰라요. 이게 나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가족밖에 모르고요. 교회.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제 그 테두리 안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세상 친구도 이제 연락되는 분이 이제 한 분, 제가 이제 저 같이 근무했던 군인이었던 저 선배 하나하고 후배 한 명, 딱 세상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힘들 때마다 연락이 와요. 기도해달라고. 요번에 28일 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근데 우리가 진짜 교회에 올인하는 것은요.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상 이해 안 되죠.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데요, 이게 가장 행복해요. 진짜 교회 교회 현장 이렇게만 살아도요, 우리가 행복하다니까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그래도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진짜 우리가 교회가 최고로 우선순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적으시네요. 그래도 내 가정이 1번이고 내 그 다음에 2번이. 그런데 진짜 이 올인이라는 거 다 건다는 거거든요. 왜 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운동 속에 있구나. 이것이 가장 축복이구나. 내가 이곳에 빠져나가면 결국 망하는 길이구나. 내가 이거 24시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면요,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면요, 목회자의 중요성도 몰라요. 렘넌트의 중요성도 몰라요. 우리 목회자 이제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농공. 농자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농공. 왜 그러겠습니까? 요즘 교육자들은 그래요. 약간 이제 외곽이다 그러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지만 딱 그래요. 야, 저희 다른 목사인데 교육자가 거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디 너희 농공 그기지? 그러면 그래. 야, 누가 가겠냐? 그래요. 근데 교육자들 올 수 있는 거는 딱 있습니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오시는 교육자들이요. 진짜로 교육자의 중요성을 안다면요. 모든 우리 가장 교회에서 제가 실수하는 게요. 먼저 어디부터 줄이냐면요. 교육자부터 줄인다니까요. 뭐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교육자 파트부터 탁탁탁 줄여요. 가장 망하는 길이에요. 교육자가요.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 살아요. 우리 지금 느끼잖아요. 교육자 우리 파트마다 초등부, 유치부 다 한 명의 파트마다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 운동이 되어지죠. 교육자가 왜 세워야 됩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기준에 우리는 그랬어요. 저는 교회도 뭐부터 있다. 그러면 교육자 감봉 반 50% 지급. 그것도 하나님 맞겠지만요. 진짜로 우리가 이 교육자들을요. 진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 알면요. 이 교육자들에게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는 올리지 마세요.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육자부터 세웠어요. 모든 파트에 다
세웠어요. 그 교육자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그 하나교회 교육자들 없어요. 교육자부터 그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교육자들을 다 부모님이 뭐냐면 다 장로님들이에요. 한 분 빼고요. 왜냐면요, 교육자가 힘든 거 아니까요 안 오려고 그래요. 이게 대우 안 해주니까요. 교육자의 중요성을 모르니까요. 실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분들을 다 배경을 그 지금의 교회 그 교육자들 배경이 뭐냐면 다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직분 가진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한 교육자를요 마음에 품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육자는 내가 진짜로 하시겠다. 내가 정말로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 되겠다. 그럼요. 그 장로님들이 장로가 왜 장로님 부모가 왜 목사 엄마가 됐겠습니까? 아무도 그거를 감당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힘들고요. 당연히 말씀은 끊기고요. 다른 거 해야 되니까요. 일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 환경 내 수준을 이걸로 보면요. 우리 실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부교육자들 오실 때요. 대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갈 수 있도록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돼.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저기 현장 나가면요. 교회가 성도들이 성부흥이 돼야 돼요. 교회 부흥이 돼야 되지. 교회 부흥 안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랩런트 어떻게 키웁니까? 랩런트. 이 교회에서 랩런트 키우고를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원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원네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은요 단순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려면 말씀 받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오실 때요 이제 오실 거잖아요. 오실 때 우리가 좀 해주셔야 돼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게 복음의 원리고 단순한 원리예요. 진짜 레위 족속들에게 레위 지파에게는 왜 소유를 없었잖아요. 뭐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중직자들이 축복받을 이유는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문 열어 가시는 거예요. 아깝습니까? 그게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진짜. 저 다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다시는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짜로 복음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저도 중직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중직자분들에게 밥 뭐 사주신다 그러면요, 되게 미안해요. 저는 많이 이렇게 뭐 주신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머니가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없는 거에서도 다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알거든요. 사정 다 알고 하는데 없는 거에서 그냥 중심만 받는 거예요. 진짜로. 다 알아요. 누구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분이 없어요. 누가 있어서 합니까? 언약 잡으니까 말씀이 귀하니까 그 하시는 중심만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직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없는 것도 그냥 끄집어다가 막 하는 걸 보면서 했으니까 아니까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사는 거 힘든 거 아닌데 제가 그때까지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육자들요 진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파트마다 얼마나 진짜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곳에 맡는 교육자가 있다. 그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올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계산 다 해가지고 부교육자들이 해가지고 하면요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너희들이 수준이 그거구나. 그럼 하나님도 계산하신다니까요. 우리한테 우리 11조 할 때 다 계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우리 머리 쓰잖아요. 머리 쓴 만큼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축복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우리는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점점 이제는요 저도 요번에 또 코로나 또 있어가지고 예배 3부 예배 드려야 되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떨어지셔야 돼요. 진짜 앞에서 열 잘 재시고요. 더욱더 강하게 지금도 약간 막 친하신 분들 옆에 앉으시고 하는데 예배 일 이제는 진짜 드리셔야 돼요. 코로나가 왔다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더 문제 올 건데요. 더 사건 올 건데 이제는 예배를 나라에서 핍박하고 이제 예배 못 드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숨어서 예배 드릴 시간표가 와야 돼요. 북한같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당당 못 합니다. 우리 지금 시국 보잖아요. 교회 자꾸만 교회에서 갈등 일어나고 교회 욕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 진짜 우리가 예배 축복 못 누리면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 못 누리면 자꾸 예배를 줄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말씀 운동도 줄이고 예배도 줄이고 전도도 줄이고 전도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요. 결국 누가 망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배 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영적 서밋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임직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교회 함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거죠? 이제 중직자분들은 이제 기도를 시키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영적 타임을 첫 시간은 아니지만 진짜 예배 진짜 교회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어려우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려우면요 어떻게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럼 나온다니까요. 안 어려워 지금 대충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요. 저도 되게 강하거든요. 저희 성령이가 진짜 아팠었거든요. 예, 성령이가 아파가지고 다른 걸 못 잡겠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하루 종일 예배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을 못 먹겠다. 제가 지금 한 78kg, 80kg 나가는데 그때 60 몇 킬로까지 빠졌다니까요. 밥을 못 먹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갈등되니까요. 그때는 다른 거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붙잡을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뭔가 있다. 다시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진짜 힘드시면요 나와야죠. 세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요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요번 주까지만. 예, 그냥 영적 진짜 우리가 기도해 영적 서밋 타임 꼭 가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진짜 힘드신 분들이 오세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면요,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염려만 걱정만 하고 염려는 진짜 많이 하시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예배 나올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직분은 가졌는데 왜 이래? 당연하게요. 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랩런트들 좀 왔는데요. 랩런트들 금요 아까 강윤이 얘기했던 살짝 얘기했습니다. 금요에 우리 찬양 좀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집이 멀어서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대전까지 태워다 준다고 했습니다. 나오세요. 다 배달해 드립니다. 집에까지.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해야지. 뭐 합니까 우리가? 놀면 뭐 합니까? TV 보십니까? 운동하십니까? 진정한 운동은요. 박수 치면서 하는 찬양이 최고의 운동이에요. 네, 나와서 해야 돼요. 마지막 얘기합니다. 진짜. 마지막 얘기 아니라 결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야,
하나님 믿으시면 그냥 언약이 하나님 믿으면요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고 문제 있습니다. 사건 속에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있느냐, 내가 아픈 상태에서 있으면요, 막 감기 몸살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툭 찌른다. 하나 치고 싶잖아요. 그걸 내가 몸이 안 좋으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도 못 먹어요. 누가 옆에 아무리 좋은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있죠.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진짜 있어도 건드리기도 싫다니까요. 내 몸이 아프면요.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내 몸이 막 이렇게 움츠려진다니까요. 그게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건강하고요. 그러면 한 대 팍 때려도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상태가 진짜 안 좋다. 내가 영적 상태가 내가 안 좋다. 그러면 한마디 틱, 밥 먹었나? 그럼 내가 밥 안 먹게 생겼어. 뭐 이런다니까요. 내가 왜 그지야? 왜 나보고 왜 그런데? 뭐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언약 잡고 있다. 말씀 속에 있다.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한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 새벽 기도 딱 드리는데 기도 소리가 딱 들려요. 그 기도 소리 듣는데 와 저분이 나한테 그냥 진짜 뭐 욕을 해도 나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소리 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 들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진짜로 이 언약이 통하니까요. 언약 속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요 다 오케이예요. 그분이 욕을 해도 저는 욕을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 내가 진짜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면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온들 그것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는요 내 문제예요. 손 탁 잡았는데 사랑한다고 손 잡았는데 탁 끌치고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문제 자꾸 우리 자녀 문제 우리 랩런트인데 랩런트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저렇게 막 무너져 있고 막 그런 거 내가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갈급해져. 내가 자꾸만 조급해져. 유 목사님 그랬어요. 조급한 걸 뭐라고요? 정신병이라고요. 조급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그러면요 우리 어디에 영적 타임, 서밋 타임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현장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저는 새벽기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새벽 진짜 은혜교회 있을 때도요, 전 교회 있을 때도요, 새벽기도 가장 안 나온 사람 1번 제가 선임이잖아요. 제가 가장 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캠프 진짜 안 나갔거든요. 저도 맨날 좀 놀았거든요. 근데 캠프 담당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짜 절대 불가능한 자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랩런트, 절대 안 될 것 같은 교회, 안 될 것 같은 현장, 노바디의 현장이 에브리바디의 현장이에요.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수준 보지 마시고 내 기준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한 주 동안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저는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저 되게 이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새벽기도 안 드리면요. 뭔가 이제는 안 돼요. 당연하게 돼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 속에 같이 안 있다. 누구 자녀입니까? 아빠랑 안 친해. 아빠랑 안 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대화하는 게 기도가 안 돼. 말씀 듣는 게 싫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은 게 누구 자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얘기 안 할게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쌓임. 그래서 언약만 잡으시면 됩니다. 언약이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요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 젊은이들요, 렘넌트들 앞날 고민하잖아요. 내가 뭘 할까 뭐 할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언한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내 군대를 어떻게 가야 되니, 뭐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니, 내 뭐 해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되니 할 필요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을 꾸신다고 해요. 꿈이 뭡니까? 꿈은요 젊은 때 저 현기 같은 나이에 꿈을 꾸, 난 이런 사람 돼야지 저런 사람 돼야지. 나는 진짜 후대 살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쓰임 받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실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아, 나는 절대 제자구나. 진짜 무너져나가는 이 현장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꿈을 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30년, 항상 저희 얘기하잖아요. 30년 계약해서 놓으세요. 나에게 30년.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으시면요 돼요. 끝났어요. 믿으시고요. 진짜 우리 수준에 상관없이 먼저 발을 담그세요.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절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최고 응답받는 우리 갈보리 식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잠시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 진정한 오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항상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시간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운동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을 드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전도 선교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천명 소명 사명 있게 하사 정말 하나님의 성령 깨어서 너도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현장마다 증인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간표 속에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고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화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받는 그리고 교회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전도 선교 생명의 몸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을 찾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30년이라는 렘넌트 속에 렘넌트를 살리는 3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그 30년의 언약을 굳게 잡게 하사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57장입니다.